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가 부목사 시절 신방을 갔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감사 헌금이랬겠거니 했는데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봉투에 감사 헌금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예배 때 봉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갈 때에 저한테 주셨기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용돈하라고 주신 거 아닐까? 이거 헌금이라고 했으면 헌금이라고 하셨겠지. 분명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님의 그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는 헌금이 아니라 나 용돈하라고 책 사보라고 주신 걸 거야.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찝찝해요. 그렇다고 목사가 쓰라고도 말 안 했는데 괜히 썼다가 헌금 빼돌린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일 커져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결국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용돈이야.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게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사시대 말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솥에다가 갈고리를 휘휘저어 가지고 걸려 나오는 제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생고기다.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갈고리를 휘휘 돌려 자기 것 건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봉투 앞에서 고민하다가 용돈이라고 판단한 그 목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행동 자체가 불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찾아서 권사님 이름으로 다시 신방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쉬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에 제가 참 기특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시린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하고 사사로 세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시린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의미했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요. 세 가지 금기가 있어요.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소사는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포도주도 안 돼요. 둘째, 시체를 가까이에서 안 돼요.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이 금기를 어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문제는 삼손이 나시린의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과 그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생과 죄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후회나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만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만약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괴로워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사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는요, 그 시대에는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는 때로는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소송과 분쟁들을 해결해주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사사를 세웠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했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시대 세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사사의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 못하면 우상이 득세하고 조롱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사명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나 지금이나 악하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사사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 드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이 머리카락 자르면 나 힘 빠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삼손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삼손은 한다는 얘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내가 힘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다?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손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 내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지금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손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머리가 깎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 세상에 종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정말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보의 앞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오랜만에 올렸는데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지푸라기라는 건 별 쓸모 없는 것 같지만 그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는 거라는, 하나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물과 바람과 흙으로 뭉쳐지면 딱딱한 단단한 벽돌이 되어서 당신의 허물어진 집 담벼락을 세우게 되는 하나의 벽이 될 것이다. 벽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시린과 사사의 사명을 지푸라기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겼지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삼손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사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시린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28절에 삼손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안 했어요. 자기 힘 믿고 살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오늘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에서 나오는 주가 바로 주인, 아도나이,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삼손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지푸라기 같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의 벽이 되었습니다. 지푸라기에다가 흙이 더해지고 물이 더해지고 바람이 더해지면 단단한 벽이 되었던 것처럼 지푸라기처럼 여겼던 그 나시린, 그 사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더해지니까 뭐가 돼요? 단단한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졌기에 생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삼손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P31, 이 P31이 잠언 31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P31 하영록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하영록 회장이 젊은 시절 청년 때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병명은 심실빈맥. 이 심실빈맥이 뭐냐면 멀쩡하게 뛰던 심장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지고 이 몸에 이 스트레스가 와서 죽는 병이에요.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심장 기증자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심장 이식해주는 사람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지만 금세 또 고민에 빠지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같은 병동에 자기와 똑같은 병명을 가진 사람이 죽어가는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환자의 주치의가 찾아와서는 이 하영록 회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일치합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인데 혹시 양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심장 이식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장 이식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양보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심장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살고 그 여자는 이식 받지 못하면 딱 이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준다고 해서 심장이 나에게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 심장 기증자가 뭐 그렇게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하영록 회장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너희의 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심장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지만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를 번갈아가면서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 이 하영록 회장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건축기업인 팀 하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책 이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침받아야 할 것은 심장이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고침받아야 될 것은 심장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 저희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고침받아야 할 것이 많은 인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자체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 벽돌처럼 단단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허물어진 곳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 단단한 벽돌로 바뀌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 잡혀 종로로 타고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사명을 찾아갔을 때에 사사의 그 허물어졌던 그 사역이 단단한 벽돌로, 그 지푸라기 신앙이 단단한 벽돌이 되어서 사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지푸라기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바람과 흙을 만나면 견고한 벽이 되어서 허물어진 벽을 채우듯이, 오늘 지푸라기 같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벽돌이 되어서 허물어진 가정과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흩날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